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장막 생활을 했죠. 그래서 그 장막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유월절, 이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꼽히는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자, 근데 이 초막절에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이 여름 농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는 이 4계절을 이야기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이스라엘은 보통 기후에 따라서 이 두 절기로 나눕니다. 우기와 건기. 그래서 6월부터 9월까지는 이제 건기에 해당하고 또 11월부터 3월까지는 우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기간은 환절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기에는 이제 물이 많이 필요로 하는 밀과 보리와 이런 밭농사를 하게 되고요. 건기에는 물이 부족하니까 과실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인 9월부터 10월 이때가 되면 그 과실들을 수확한 후에 이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추수한 열매들을 저장해 그 곳간에다가 저장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 생활 40년의 그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디에서 거주했다고요? 장막. 그렇죠?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임시 처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눌러 앉아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임시 거처란 말이죠. 그래서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장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혹은 이 장막절이 되면 뭐 어느 곳에서나 이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아파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예 베란다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제 기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잠도 여기서 다 잤는데 뭐 최근에는 그냥 잠은 집에 가서 자고 아침 저녁 정도는 이 초막에서 식사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초막을 만들 때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무나 풀을 얼기설기 엮어서 하늘이 보일 수 있도록 천장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왜요? 광야를 지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막절은 수확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광야 40년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특별히 행하는 의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물의식입니다. 물의식. 그래서 7일 동안 매일 아침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가 붓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은혜를 기념하는 동시에 또 풍성한 비를 좀 내려달라
하는 이런 기원의 기도 의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7일 동안 물 의식을 행하고 마지막 날 무엇을 해요? 가장 중요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이 말씀을 하시려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 이사야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마지막 날, 그 명절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날 이 말씀을 외치시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죠. 나에게로 오라.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로 오라. 왜요? 왜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스럽게 들릴지 또는 감격스러운지 잘 가늠이 안 돼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감동스럽지가 않은 것 같아. 예? 근데 우리처럼 이 물을 물처럼 펑펑 쓰는 이런 환경 속에서는 이 말씀이 그리 감동스럽게 들리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스럽게 들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보통 기후에 따라 두 절기로 나눈다고 했죠. 우기와 건기, 건기와 우기. 근데 이 초막절은 그 건기가 한창일 때 옵니다. 이 건기가 되면 비가 전혀 오지 않아요. 그리고 뜨거운 날씨가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물 의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국토의 70%가 뭐예요? 사막이죠. 사막이에요. 척박한 환경이고요.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본래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었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오랫동안 이어진 이 농사로 인해서 지력이 고갈되고 또 과도한 경작과 산림 훼손으로 인해서 사막화가 아주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형편이었겠지만 강수량이 적은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물 부족 국가가 어디예요?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물이 부족한 나라이니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와. 그래서 마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감명과 이스라엘 백성, 그 목마른 사람들이 느꼈을 감명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감격보다 몇 배 더 감동스럽게 들렸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참으로 감심이 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게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만약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해요? 물을 마셔야지요. 근데 물을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죠. 마실 물이 없으면 죽죠.
사람은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네? 우리 밖에서 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물이 흘러 넘친대요. 별로 감동이 안 되세요? 네? 그래도 별로 감격스럽지가 않아요? 응?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사람 속에서.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에? 샘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별로 감격스럽지가 않은가 봐요. 우리는 물이 없으면 목마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샘물이 있대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 한 가지 더요. 우리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은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래요. 성령을 가리켜. 네?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이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수의 강이 되어 주셔서 흘러 넘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스겔 47장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천사가 어느 날 에스겔에게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에서 샘물이 솟아나와서 점점 흘러요. 네? 그리고 물이 점점 많아지더니 어떻게 되냐면 허리까지 찹니다. 네? 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보시는 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는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살 것이라는 거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샘물, 그 샘물은 다름이 아닌 생명수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공허하던 세상이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요. 혼탁하던 세상이 정의와 공의로운 세상으로 변합니다. 혼돈하던 세상이 질서와 체계를 이루게 되는 거죠. 어두웠던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되는 거라고요. 네? 왜요?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수의 강은, 그 샘물은 뭐라고요? 생명수니까요. 생명수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생수의 강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요? 성령님. 성령. 39절 하반절에서는요, 괄호를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직 하늘로 승천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는 보혜사가 오셔서, 즉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지요. 물론 성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언제나 함께 하시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 역할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이후부터는 단독적으로 역사하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늘 함께 하시는 내재적 삼위일체시니까요. 이 삼위일체 간에서는 우리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성삼위일체 주일이니까 다음 주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성령 강림절이니까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마저 할게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표현된 이 생수의 강은 에스겔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생수의 강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가리켜서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생수의 강이 그 사람 안에서, 밖에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흘러 넘친다.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목마른 걸까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목마른 걸까요? 모든 인간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육체적 갈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쯤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 그 샘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했고, 그 생수의 강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래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목마른 것이냐고요. 나는 목이 안 말라요. 나는 목마르지 않아요.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놓치지 말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성령 강림절인 오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상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생수의 강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잊지 말자고요. 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흘러 넘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마땅하지 않습니까? 공허하던 세상을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고, 혼탁하던 세상을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고, 혼돈하던 세상을 질서와 체계가 잡히게 만들고, 어두웠던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바꾸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생수의 강, 그 성령님께서 그리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도구가 될 뿐이죠. 모든 것을 살리시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친다는 사실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